말씀 오늘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20장 29절에 3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죽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종으로 삼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19세기에 미국의 링컨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9세기 이후에 노예제도들이 다 폐지가 되잖아요. 지금도 뭐 노예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종으로 삼았다. 그 누군가를 종에서 자유함을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자적으로 주어지는 의미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중요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 다른,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제도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그랬고 그것이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하고 평등하며 모두가 형제고 자매인 나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죠. 레위기에서도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결국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에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완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완성을 무엇으로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완성된다라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요한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의 제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들인 거죠. 14장, 15장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우리 주변에 약한 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아예 내가 집이 망해서 내가 값을 주고 그들의 재산을 사고 땅을 사고 그들의 자녀들을 사서 종으로 삼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한번 땅을 팔게 되면 영원히 되찾지 못하고 가난이 영원히 대물림되어지는 세상과 같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되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금 형제로서 내 옆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에, 내가 그냥 세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서, 비록 종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해야 되는, 존경해야 되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우리의 종과 주인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합니까? 라고 할 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는 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어떻게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저 그냥 이웃 돕기 성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혹시 거지 같은 사람들, 노숙자들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 좀 나눠주고 돈 몇 푼 주어주는 것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그러니까 어떻게가 잘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를 잘 모르는 이유는 더 근원적으로 질문한다면, 왜와 어떻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누가 이웃이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간단하잖아요. 종을, 너에게 히브리, 동족 가운데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너의 히브리인이라고 동족 가운데라고 한정을 지어놓은 이유는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 가운데 라는 거예요. 이방인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등하다라는 거죠. 형제고 자매고. 그래서 누구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반면에 먹을 것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갖다 저축해주는, 3년마다 오는 11조를 저축해 놓을 때는요, 누구나잖아요. 너희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사람들까지도요. 그들이 10분의 1의 잔치 11조로 내어지는 거에는요, 이방인들까지도요, 11조 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아서 함께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재산이 없어서 11조를 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잔치날에, 그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날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다 모아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게 누군가에 대한 것이 고민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단순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옆집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내 친구를,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 사람들이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 옆집 사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삶이 나은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웃 사랑한다는 게 뭐야? 나 도와줘야 되는 거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도와줄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는 왜가 아닌 어떻게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오후 시간에는 그 어떻게 전에 누구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누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본문을 함께 나눈 거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뭐죠? 마지막 이야기가 그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29절에는 안 나오지만 요 앞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이웃 사랑하라. 그랬더니 질문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가져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고, 제사장은 누구고, 레위인은 누구고, 사마리아인은 누구고,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여관에 데려갔더니 여관은 교회고, 데나리온을 줬는데 그 두 데나리온이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어떤 목사들이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석한 거는 옛날에 어거스틴의 교부가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놓은 건데, 엉터리예요, 엉터리. 본문 이야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질문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누구를 물은 거예요. 어떻게 전에, 왜 전에, 왜는 영생을 얻는 거고, 어떻게 전에 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오잖아요. 종이었던 사람 하면 풀어주면 돼요. 7년에 한 번. 어떻게? 7년에 한 번 풀어주면 돼요. 가난한 사람 11조, 내 잔치 11조에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누리고 3년마다 그들에게 도둑것을 주고 매년 추수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것과 지나간 것과 경계선에 있는 것은 추수하지 않는 것, 가뭄이 오거나 흉년이 오면 그들에게 더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게 율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이냐라는 거예요. 종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내가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인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제사장은 봤더니요, 성전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은요, 부정해지잖아요. 제사장이 부정해질까봐 피해요. 나는 율법을 지켰어라고 하겠죠. 레위인도 동일한 이유로 피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안 만지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서는 안 되니까 강도 만난 자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요, 자기가 부정해져도 죽어가는 그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감당해내면서까지도 그를 갖다 돕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학자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더 큰 율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은 지키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지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 것. 자신의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종들의 안식을 빼앗는 것들. 그런 행위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은 뭐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죠. 죽어가는 자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자의 피를 닦아주고 그것을 소독해주고 그것을 병을 치료해 주도록 도와주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들은 안식일 지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자기 가축들이
목마르다고 울고 배고프다 울며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양치라고 이야기하고 소치라고 이야기하고 일하라고 시키면서 자신들은 놀고 있고 자신들은 쉬고 있고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 타인의 안식을 빼앗는 거,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정해줘도 더 중요한 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너희의 부정함이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이걸 얘기하기 전에 너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느냐, 도움을 필요한 자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참 못난 꼴을 많이 보였어요. 옛날 동남아 쓰나미가 일었을 때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동남아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해서 그렇게 벌받은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들의 죄 때문에 벌받았다라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아파하는 거를 함께 아파해 주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러면 방송이나 다른 데서 똑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죄를 지적을 하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세상 권세가 칼을 찬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칼로 우리의 죄를 치리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방송국을 차지하고 점거하고 데모하고 정부를 향해서 소리치죠. 이중적인 거, 이중적인 거. 남을 판단할 때는 죄를 얘기하고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아파하는 일에, 죽음 당한 이에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텐데 지적죄를 하는 거죠. 세월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 가족 잃은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잃은 부모를 향해서 같이 위로해 줘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치 좌우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왜 정치를 따라가요? 교회는 정치를 따라가선 안 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누구를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이의 이웃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로윈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갔어요. 왜 거기에 갔느냐고 손가락질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같은 손가락질하는 거죠. 부정하다고. 거들떠 보지 않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닦아주고 치료해주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인을 가져다가 이야기로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거룩한 사람, 거룩한 위선자,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필요하는 자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혹은 누가 우리의 위로를 필요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동행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만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 악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형제가 누구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르건, 나와 생각이 다르건, 나와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성원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이웃으로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로 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인데 다만 탕자 같은 형제인 거죠. 그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요.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인지 몰라요. 설명 안 해놨잖아요. 이방인인지 몰라요. 그냥 아는 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어서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움이 필요한 자가 우리의 이웃이고요.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독교인인지 유대인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피 흘려서 부정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요. 우리의 위로를 필요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요. 그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갖고요. 오른뺨을 따르면 왼뺨을 돌려대더라도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 그래야 최소한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최대한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때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이웃사랑은요. 그러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쎄쎄쎄하고 우리끼리만 뭐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일을 원수를 이방인을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그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 유토피아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날 때 그런데 그때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누가 우리의 형제인가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동행이 필요한 사람 정치적으로 같은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자매가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격려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인가? 어떻게 위하여 물질적인 후원을 해줄 것인가? 여러분들 그 뒤에는 어떻게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내 이웃은 누구인지 나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이는 누구인지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고민하며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중지토기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